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렸더니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첫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기도해봤더니 응답 주셨을 때, 정확하게 응답 주셨을 때,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 아멘 하세요.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사람은 띄어먹고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지켜?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신뢰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자식 때라도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려도 때가 되면 갚아줘요. 대학 다닐 때 교수님 한 분 추천으로 책을 읽거든요. 국문학 교수인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책을 한 권 추천을, 필독서라고 읽으라고 그래서 별로 책 읽는 거 좋아하지도 않은 제가 책을 읽었어요. 재밌어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남아요. 약속의 굴레라는 책이에요. 약속의 굴레, 책 이름이. 그런데 그 책에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철학책을 한 권을 도서관에서 빌린 이 학생이 그 두툼한 철학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맞아,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지? 이런 대목에는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밑줄이. 또 읽다가 맞아, 이것도. 그러면 자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 책을 읽을수록 궁금해. 누가 이 책을 읽었지? 누가 나하고 생각이 똑같지? 너무 나하고 공감대가 같네.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책을 누가 먼저 빌려서 읽었는지 그 목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것도 여학생이. 그래서 그 여학생 주소로 편지를 보내요. 나는 어느 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내가 공감하는 부분마다 당신이 체크를 해놨더라. 나하고 뜻이 같은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답장이 왔어. 이러면서 펜팔을 서로 주고받다가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계대전에 비행사로, 공군 조종사로 출전을 해. 이분이. 그런데 비행을 하다가 총에 날라와가지고 날개가 꺾여진 비행기가, 전투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늪에 그냥 빠져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투를 벌여. 힘이 빠져 죽게 돼. 죽게 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 아가씨한테 편지 오는 거 받아서 답장을 해줘야 돼. 그 답장을 해줄 생각으로 기어이 빠져나와. 답장을 해. 한 번은 정말
전우의 시체를 넘어 그런 치열한 교전을 하는 속에서도 기어이 빠져나왔어. 왜? 이유가 뭐예요? 그 편지를 받고 답장하기 위해서. 그 편지 때문에 안 죽어. 살아서. 훈장, 계급장 올라가고 훈장 받고 뉴욕으로 돌아와. 전역을 하고. 둘이 이제 드디어 만나기로 해서, 그 시절은 전화도 없고 뭐 그러던 시절이라 편지로 사인을 해. 뉴욕 기차역 앞에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시계탑 앞에서 만나는데 자기는 계급장 훈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가기로 하고, 그 여성분은 노란 꽃다발을 안고, 노란 꽃다발을 안고 자기를 기다리기로 했어. 설레. 그냥 그걸 안고 늠름하게 팔을 올리며 이렇게 군인답게 절도 있게 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80이 넘은 파파 할머니가 노란 꽃다발을, 그것도 드는 게 버거워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좌우를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 게 보여. 이게 올라가다가 점점 내려가. 그 앞을 그냥 지나쳐. 수많은 갈등이 있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파파 할머니였다니.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무 기차나 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타서 몸을 맡기고, 기차가 이렇게 뽀 하고 이렇게 뽀인가 빵인가 하면서 기적소리 울리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뛰어내려. 왜 뛰어내리냐면, 그래도 그 할머니 때문에 살았잖아. 자기 생명의 은인이야. 그렇게 편지를 아니었으면 자기는 늪에 빠져 죽든지 틀림없이 좌절했을 텐데, 이런 생각에 팍 뛰어서 그 할머니 곁으로 가. 갔더니 할머니는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가는 거야. 몇 발짝 벌써 움직여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뛰어가서 그 노란 꽃다발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 할머니, 약속을 지켜서 몸소 여기까지 나오셔서 감사하다. 할머니 덕택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다고. 매일 편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때 이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는지 몰라봐. 이렇게 살피는데, 그래 힘드신데 이 꽃다발을 들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니까, 꽃다발. 이 할머니가 어떤 예쁜 처자가 나한테 잠깐 맡겼어. 저 건물 위에 대성다방에 가면 있어. 꼭 가봐. 뉴욕에 가면 대성다방. 그래서 그 꽃다발을 안고 뛰어서 대성다방을 향해 갔어. 갔더니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자가 더 큰 꽃다발을 안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제가요,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든지 이 뉴욕의 시계탑을 보고 싶어갖고, 제가 뉴욕 성강교회라는 데 가서 집회를 하고, 초창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랑 같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리전트에서 공부할 때인데, 저는 맨날 부흥회 다니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사람은 내 대신 숙제 레포트 쓰고 혼자 놔놓고 제가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주말에는 제가 밖으로 다니고. 그 시절에 제가 뉴욕에서 버지니아 비치까지 가야 되는데, 버지니아로 가는데 그 집회 끝나고 올라가니까 그 송 목사님이라고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물어. 목사님,
비행기로 가실래요? 버스로 갈래요? 하고 물어. 버스역은 얼마나 걸리냐니까 버스역은 뉴욕 기차역하고 붙어 같이 있대. 거기서 버스 타면 제가 리전트까지 안 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공부하러 오신 그 현지 목사님들이 버지니아 롤폭이라고 하는 데 가면, 롤폭이 어떤 도시냐면 미8군의 본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나와 있던 분들이 가면 롤폭으로 가는데, 그 롤폭에 흑인 교회가 있는데 한 5천 명 이상 모이는데 흑인 전체가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거기는 꼭 봐야 된대. 그래서 버지니아 비치로 가기 전에 롤폭이라는 데로 꼭 가보고 싶어 갖고 롤폭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 건지 버스로 갈 건지 물어봐서 내가 버스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시계탑 가려고. 그래서 뉴욕역으로 가서 보니까 시계탑이 되게 많아. 내가 발견한 것만도 4개가 넘더라고. 어느 게 그게 그 소설의 배경이 됐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버스를 미국까지가 지금도 그레이하운드 옛날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게 있더라고요. 운행하고 있어요. 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손을 내밀더라고. 나한테 왜 손을 내미냐고 그랬더니 내가 가진 캐시를 다 내놓으래. 저기 현찰을 다 내놓으래. 흑인들이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돈 냄새를 맡으면 총에 맞아 죽는데. 흑인들이 돈 냄새 맡으니까 현찰을 다 내놓으래.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카드 쓰는 줄 알았대. 근데 그 당시 저는 카드 가짜도 몰랐어요. 그래 제가 100불만 남겨놓고 다 줬어요. 꼼차놨어요. 100불을. 왜? 롤폭에서 버지니아까지 가려면, 또 버지니아 비치까지 가려면 차비가 얼마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약도 받고 차표 끊는 거 이렇게 다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건 있어야 가. 100불을 네모나게 딱지접듯이 접어서 그 허리띠 옆에 꼴마리가 있었어요. 옛날 양복에 비상금 넣는데 거기다 숨겨놔서 총에 안 맞으려고. 그리고 롤폭에 갔어요. 정말 고생해서. 우리 한국 같으면 버스 타고 가면 불빛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밤새도록 가도 불빛 하나가 없고, 워낙 큰 나라, 이게 답답하고. 뒤에서 흑인들이 막 싸워요. 살벌하게 싸우면 운전기사가 총을 꺼내갖고 밖으로 땅땅 하고 총소리를 내면 쏴요. 그러면 잠깐은 조용해도 미국은 운전기사가 치안권이 있더라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줬더라고. 그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고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행전을 돌지, 안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롤폭에 갔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 그 거대한 교회인데 다 일어서서, 여러분 복음성가가 흑인 연가에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멋진 찬양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헌금 바구니가 오는 거야. 갈등이 오는 거야. 갈등. 지금 호주머니에 얼마 있어? 하나도 없어. 다른 돈은. 이거 헌금해 버리면 갈 수 있어, 없어? 카드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갈등이 오는데, 근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 야, 김 목사,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헌금하라는 놈이 너는 안 하냐? 이 양심의 소리는 견딜 수가 없잖아. 헌금 바구니가 올 때 그걸 꺼내갖고 펴갖고 딱 헌금통에 넣었어요. 미국의 헌금 바구니는 주머니처럼 되는 게 아니라 쟁반이에요. 동그란 실버 은쟁반이에요. 그래서 누가 얼마 넣는지 다 보여. 대개 1불, 흑인들이 다 1불짜리들이 주로고 가끔 5불짜리가 하나씩 섞여 있는데 내가 100불짜리를 딱 놓으니까
옆에 흑인들다가 소리 하더라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100불짜리는 슈퍼마켓에서 안 받아. 큰 돈이라. 몇 번 확인하고 그래. 딱 헌금을 넣자마자 헌금방을 지나가는데 올 때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 이게 빨리 가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와. 야, 너 미쳤냐? 너 어떡하려고? 뛰어가서 다시 꺼내오면 절도야. 내가 헌금해놓고 그렇게 후회하긴 처음이야. 와, 머릿속에 생각했어. 이제 헌금을 해버렸고 아무것도 없잖아. 머릿속에 생각, 여기서 철야기도 하고 내일 날 밝은 다음에 생각하자. 철야기도 하려고 하는데 정리하는 사람들만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나만 자꾸 나가기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들어와야지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어마무시한 운동장 여러 개 크기의 파킹랏에 차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질서 있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제가 한 바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옆에는 또 어마무시하게 큰 공동묘지가 바로 있더라고요. 그 미국 교회 안에 또 공동묘지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잠겼어. 아무리 흔들고 두들려도 안 열려. 전체가 불 꺼지고 다 퇴근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배가 더 고파지고 힘이 처량해지는 거 있죠. 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정거장 쪽으로 나왔어요. 한 200m 떨어진 그 사인 광고판에 교회 이름이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 그 안에는 흑인타운이 있어요. 흑인타운. 근데 뉴욕에서 한 주간 집회할 때 흑인에 대한 공포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디 나갈 때도 목사님 문 잠그고 계세요. 그리고 벌벌 떨더라고 흑인들을. 왜냐하면 제가 간 지난 주간에 한국 학생이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학교 졸업하고 집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슈퍼마켓에 박스 사러 갔다가 권총에 맞아 죽었어. 흑인한테.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흑인에 대한 더 그 목사님 공포감이 있어. 근데 그 안에 흑인타운이 있지. 아무것도 없지. 지나가는 사람 차 손들 수도 없지. 진짜 황홀. 야, 그곳에 가서 처량하게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서성대고 있는데 자가용이 길쭉한 자가용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례식장 같은 데 쓰는 미국에서 비즈니스 쓰는 있어요. 검정색 아니고 하얀색인데 긴 리무진 업무용 차가 쭉 하고 서더라고요. 서는데 뒤로 백을 한 20m 하면 내가 있는 데 쪽으로 오더니 뒷좌석에서 점잖은 남자분 중년 어르신이 한 분이 내리는데 황인이야. 황인. 우리 황인. 그런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잖아. 거기는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딴 데 보는 척 하는데 이분이 내 옆으로 오더니 한국말을 하는 거야.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어. 그랬더니 내 얼굴 옆으로 그 간판 불빛 옆으로 가까이 오시더니 놀라면서 혹시 김대성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래. 이제는 눈물이 찍 나올 정도야. 네, 그런데요. 나를 끌어안고 한 10분은 울더라고.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시냐 그랬더니 분당 일산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일산 개발되기 전에 제가 원당, 원능, 백마 그런 쪽으로 붕해를 많이 갔었어요. 거기 집회를 갔는데 사업하다 망해갖고 도망 다니다가 자살해 죽으려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떠돌다가 시골 교회에 불 켜져 있으니까 그 붕해하는 교회에 자기가 앉아있더래. 근데 강사가 저였대. 죽을 자리 찾아 일산 산으로 올라가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 운명이 바뀌었대.
어떻게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오게 돼가지고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크게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4차례 나왔대. 나올 때마다 저를 찾았대. 교회 가서 물어보고 다 물어봐도 모르더래.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그 놀폭에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혹시 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끔 왔대. 근데 오늘은 자기 바빠서 늦어갖고 그냥 가려다가 성령께서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서 가서 늦었는데 나를 만나게 된 거야.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마무시한 집에 뭐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잘 해놓고 살더라고. 저를 재우고 그 다음날 자기 차로 버지니아 비치까지 데려다 주는데 뉴레이 동굴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저 터널, 그 당시 날 가면서 몇 가지 그 당시에 구경을 시켜주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가면서 20만 불을 제 손에 쥐어주고 갔는데 100불 헌금하고 몇 배 받았는지는 집에 가서 계산해봐. 그 당시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정말 그 미국에서 어렵게 사역하셨다는 목사님 좀 드리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는데 저한테는 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그분이 후에도 연결이 돼갖고 제가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 집회 갔을 때 대사관 건물 지으러 그분이 오셔갖고 그 준공식을 하는데 저를 초청해서 폴란드 대통령하고 저랑 8명 중에 저도 끼워줘가지고 그 준공 테이프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벽돌을 쌓아놓고 망치로 깬 그런 걸 하는데 그 폴란드 뉴스에 지가 나왔어요. 거기 같이 해가지고 많은 도움도 입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지. 시계탑 얘기하다 옆으로 샜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은 걸음더미에 있는 인생을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히신다. 하나님만이 운명을 바꿔줄 수 있어요. 신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만나 귀를 기울이시구나. 나를 끌어올리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견고케 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줘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안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고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반석 견고케 하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이 하나님을 만나요. 아, 들어주시는 하나님,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